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전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냐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제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는 겸손과 용서였습니다. 이것을 흔히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합니다. 제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고, 또 하나는 70번씩 7번,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용서가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관원들, 장로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잔치에서는 상좌를 좋아했고 길거리에서는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를 썼고 또 문안받고 인사받는 것들을 좋아했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차별주의를 조장했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고 교만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고민이야. 만약 이걸 믿지 않는다면 오늘 얘기는 하나만 하죠. 또 전하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도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어린이날에 이런 설교를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실제로 세상을 보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교만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런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 중에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고 또 여기다가 천국을 걸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3절, 4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주신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계속되어 있어요.
그 중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뿔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늘 염두에 두지 않은 사실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천국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표도 천국이다. 천국이라는. 또 하나 천사라는 말을 10절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 베드로가 갇혔을 때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 천사들이 자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두들기게 됩니다. 그때 로데가 튀어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놀래가지고 문을 열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너 미쳤냐?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왔습니다. 분명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그랬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영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었다. 그랬죠. 사두개인들은 이것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파가 있었고 이거를 똑똑한 사람의 이성과 지성에 힘입어서 비판하고 믿지 않는 그런 파가 있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개혁주의적으로 성경적으로 믿는 교파도 있고 이 성경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얼굴을 보고 수정을 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했으면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겠지만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그 엘리사 당시에도 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했을 때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사마리아 성을 골짜기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금쟁반에 금향로에 금대접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또 내려온다는.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보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올 때 바사국 군이 막아서 21일 동안 지체를 하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써 이제 길이 열리고 응답을 가져왔다라고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존재하지만은 또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심을 또 믿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시느냐? 바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지만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12사단도 진영도 더 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붙잡히는 줄 아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칼을 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 작은 소자 하나도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이러는 성경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아라.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또 베드로를 살리시고 동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상하다? 당연하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해봤다 안 해봤다? 그럼 누가 이상한 거야? 성경이 이상해? 우리가 이상해요? 우린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치?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없는 것만 잔뜩 하고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기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오늘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늘의 천사들이 다 보호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봄에 벚꽃놀이, 가을에 단풍놀이 다니다 보면은 요즘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되면 교회마다 어린이날 행사가 별로 없어요. 경로잔치지. 이 교회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 여튼 그러다가 뭐 사고가 나고 버스가 구르고 그래도 이상한 일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버스가 구를 때 덜 다친대요. 믿거나 말거나. 누가 보호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네.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비켜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에 8절에 보면은 두 다리가 멀쩡해서 영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고 두 눈을 가지고 영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눈박이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어디가 중요하다? 천국이 중요하다. 천국이 중요하다. 천국이 중요하다.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목표가 어찌거나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여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목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중요한 목표, 어린아이 하나라도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 천국 가야 된다. 천국.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내용인데 우리는 별로 다 가고 싶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별로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힘든 사람들은 그러다가 지옥 간다 그러면 이게 지옥인데 이거보다 더 하겠냐? 아니 겁을 안 내. 좋은 사람들은 지금이 천국인데 천국 가면 우리 집보다 더 좋으냐? 이러면서 교회도 안 나와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지금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천국이다. 천국 가야 한다. 내 아들도 내 딸도 손자 손녀도 천국 가야 한다. 할렐루야. 반드시 믿고 또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이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린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기록한 게 없지만은 우리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은 40절, 누가복음 20장 40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그리고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성장, 태어나서 자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예고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고 태어나서 자랐다.
점점 자랐다, 성장했다. 그래서 육체가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이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에도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어른도 은혜가 필요하고 마지막 요단강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 어린아이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좋은 텍스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변화되는 것은 오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올 한 달 모든 가정이, 모든 자녀들이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인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인사말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받읍시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계속 쌈박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의도를 비롯해서 전국이 지금 막 산불이 난 강원도만 불이 난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불이 나가지고 이게 막 천지가 불받아요. 천지가. 왜 그러냐? 은혜 못 받았어요. 은혜 못 받았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은혜니라. 올 한 달 이 가정의 달 은혜 받는 달이 되고 모든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뭐 주십시오?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주셔. 또 하나 52절에 가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는데 또 하나는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갔다 그랬습니다. 지혜라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성장. 아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식이 늘고 또 과외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은 많아지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혜가 자라는 자녀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는데 이건 수직관계, 수평관계, 관계가 좋아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힌 담이 없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 짧은 구절들 중간에 41절부터 51절에 예수님의 12살 때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12살이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6월절 절기를 지금 이제 내려가시고 이러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아버지 요셉과 함께 12살 때까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오고 가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 중에 친족들 중에 혹시 있는가 아는 사람 중에 있는가 찾아서 올라가니까 사흘이 걸렸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랍비들 선생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46절 47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하셨던 성장 과정이 있었던 중요한 그 학습 방법 그 두 가지가 지금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듣기도 하셨다. 하나는 묻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첫째 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를 잘해요. 듣기. 리스닝. 듣기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어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반응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쩌라고. 그건 뭐 애들 말로 개무시지. 그냥 무시도 아니야. 청중에게 말씀을 전하면 청중이 집중하고 그럴 때 이제 전하는 사람도 더 지혜롭게 잘 전할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무시를 당했다 그럴 때 언제 무시를 당한 거냐?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을 귓등으로 듣고 딴 데 쳐다보고 딴청 부리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요? 그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그러니까 항상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 뭘 잘하면 좋아해? 듣기를 잘하는, 잘 들어주면. 그러니까 최고의 카운슬러 상담하는 사람은 무슨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게 반응. 그리고 추임새라고 그러잖아요. 얼쑤. 좋다. 추임새라고 쓰는 거.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나쁜 XX. 내가 혼내줄까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좋은데. 이거 완전히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 너 잘못이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찾아가겠어, 안 찾아가겠어? 다시는 안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상담자는 스피커가 아니라 리스너,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줘. 그러니까 남편이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은 아내가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한 집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 들어준 거예요. 아이들이 씩씩하게 용감하게 평안하게 잘 자라는 가정은 아이들의 말에 부모가 잘 들어주는 것이고 또 부모님들이 평안한 것은 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들어주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려서부터 어떤 면에 천재였느냐? 듣기 천재. 듣기를 잘해, 듣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하기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묻기도 하셨다 그래서 묻기도 하셨다.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흔히 그렇게 묻잖아요. 오늘 선생님께 뭘 배웠느냐?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묻지 않고 아이에게 오늘 선생님에게 가서 무슨 질문을 했느냐 그렇게 묻는다는. 그러니까 질문하기. 의심하는 건 아주 나쁜 일이지만 의문을 갖고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일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질문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이 엉망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PhD 과정을 하고 마지막 박사 과정 이런 과정에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이라는 것은 질문을 내가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도 질문이 있고 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답을 주고 또 질문을 하고 예수님 그렇게 지금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요즘은 뭐 애들이 질문을 안 해요. 제가 지금 총태에서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한 클래스에 한 55명 막 이렇게 들어와요. 55명이 있는데도 3시간 강의를 하는데도 질문이 없어. 질문한다는 게 문자 온 걸 보면 내일 수업을 합니까? 휴강합니까?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대학생 된 녀석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었고 47절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때 몇 살? 12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들은 뭐냐?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는 묻고 답하는 이걸 지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대화가 없고 부모 자녀 사이도 물어볼 말도 없고 대답할 말도 없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끼리나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 애들이 같은 수준에 같이 노는 애들끼리 놀다 보니 뉴스거리가 되는 거지 뭐. 갈 데가 거기밖에 더 있겠어. 하고 노는 놀이가 그런 거밖에 더 있겠냐고. 예.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예수님의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집중력.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사흘 길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사흘 동안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어? 묻고 답하고. 요즘 뭐 TV에도 영재 발굴단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거기 보면 애들이 아주 이런 예수님 같은 애들이 가끔 등장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공부도 집중 아니겠어? 집중.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흔히 집중의 원리 그래서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한 가지 어떤 의문이 있으면 집중해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과외를 시켜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는 과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학습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하고 듣고 묻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렌 버핏 같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지금 티켓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하루를 지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라는 소크라테스 만나가지고 하루만 내가 물어보고 답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별로 재미없잖아. 그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5월을 맞이하면서 어린아이들과 안 되면 이제 어린아이 수준에서부터 대화를 해야 돼. 물어보고 답하고. 결국은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50절하고 51절 두 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에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의 겸손은 뭐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어린아이의 겸손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도 뭐냐?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마음 도대체 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순종을 넘어 복종까지 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고 3살 버릇이 언제까지? 8까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려서 지멋대로 하라고 놔뒀는데 나중에 커서 장가 갈 때 돼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여자애를 데려왔는데 엄마가 싫다. 내가 소개시켜주는 애하고 해라. 그러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어머니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애가 있겠어요? 엄마가 데리고 사세요 그러지. 세상이 그런 거야. 사사기를 보면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사사시대와 아주 흡사하다 그러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이젠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뜻이야. 자기 뜻. 내 뜻대로 했느냐 강제로 했느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느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켜서 했느냐 여기에 따라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일을 시켜도 억지로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 이런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사사기가 끝나고 시작되는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를 아시죠? 근데 나오미의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 자기 남편 이름만 알면 되지 뭐. 그렇지만 성경은 좀 알아야지. 엘리멜렉 그래. 엘리멜렉. 엘리라는 말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들어봤죠? 엘리는 my God, 나의 하나님 그래. 멜렉이라는 말은 king,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My God is king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어 멋대로 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갔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참담한 일을 당한 겁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말론과 기련이 장가를 가서 오르바와 루시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나오미가 좀 안정을 잡고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과부 3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의 흉년이 끝났고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오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텅 빈 황량한 가을 벌판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멀쩡한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만 그렇게 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건 그거예요.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부귀영화, 평강, 평안이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장하는 교회는 이단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단 중에 가난한 이단도 없어요. 그저 뭐 하나님 제대로 섬긴 교회만 뭐 힘들지. 우리 노예만 해도 교회가 뭐 1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그중에 거의 65% 뭐 이상이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 교회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몰라.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전하고 맞다고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그 사람들의 인생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고 사는 엘리멜렉의 인생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룻기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와 고향에 돌아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리고 이삭 죽기를 하고 그야말로 기하선상에서 자상인 계층으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로하고 오벳이 태어나고 기쁨을 주고 그러면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어디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기까지 중간결산을 한다면 우리가 마이너스고 손해날 수도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한 천국까지를 계산하고 이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도 거기까지 보라는 거기까지. 어느 대학 들어갔다, 어느 회사 들어갔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천국을 갔느냐 못 갔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천국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못 가느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했던 많은 사람들, 그중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교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예수께서 위협하고 경고하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다. 천국이라는 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9절. 베드로 전서 1장 9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의 구원이다. 아이들의 교육 목적, 자녀 양육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마지막 목표는 뭐다? 구원이다. 구원. 구원.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갓난아기를 키우는 목적이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어느 대학이 목표가 아니고 회사가 목표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도록 양육해라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5절 6절 5장 5절 6절 두 절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아이들은 겸손해야 한다. 아이들의 겸손은 뭐냐? 순종이다.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했고 순종을 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에 대해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겸손이고 겸손은 곧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 전서 앞에 야고보서 4장인데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녀들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다? 겸손이다.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게 겸손과 용서라고 했는데 아이들을 겸손하게 기는 겸손하게.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 이것은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히브리서 5장 8절 가면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순종을 하느냐 그러면 고난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2세, 3세들을 보면은 걔들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태어나봤더니 할아버지가 재벌이요, 아버지도 재벌이요, 자기가 뭐 원하지도 않는데 통장에 뭐 주식이 가득 들어있고 뭐 이러니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이 들고 고난을 당해야 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못 가는 그걸 정말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0장 15절. 마가복음 10장하고 1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는 천국이 정말로 존재하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런 아이로 양육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처럼 아이를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축복했다는 축복.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성막을 짓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면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를 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죽을 때까지 지키게 했느냐?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데려다가 가나안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들의 축복 시스템을 만듭니다.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모여서 제사 드릴 때마다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자녀들 붙들고 이렇게 축복하라는 축복. 그래야 이 아이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할렐루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열방에 뛰어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했다. 축복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하지만은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핍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꼭 뭐 새해 첫날만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복을 비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를 해봐. 5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꾸 축복하는 거야.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누가 받고? 내가 받고. 내가 다 받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튼 축복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거야. 그러므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야 된다. 학원만 보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심각한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런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불과 유황이 타도 끝없는 불, 끝없이 타는 불, 끝없이 떨어지는 무적행 뭐 이런 그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기 명단이 나와 있어요. 먼저는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하고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 내 아들 아닌 이런 자들은 전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만다. 그랬습니다. 22장 한 번 더 보시면 14절, 15절 두 절 보겠습니다.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마지막 어디에 들어가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천국 가야 복이 있는 사람. 천국 가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이 세상에서 뭐 월급 많이 받고 뭐 집이나 몇 채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천국이랍니다. 천국. 자녀들 교육의 마지막 목표도 천국이고 천국 들어가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올 한 달 이 가정의 달에 모든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녀 교육의 목표는 뭐냐? 천국이야, 천국.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보면 앉아있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마에 미간을 삼고 표를 삼고 문설주 좌우 인방에 말씀을 붙이고 말씀으로 도배하고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네가 먼저 네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네가 먼저 실천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 애들은 성경 공부 시킬 수 있지만 내 아들 내 딸은 성경 공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 말하면 성경 공부 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 이상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애들 하나도 낳지 않고 현재처럼 계속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전부 애들을 많이 낳고 이삭이나 리브가는 애도 못 낳고 그냥 에서는 이스마엘은 막 잔뜩 낳고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막 선교해가지고 구원을 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력과 힘이 들겠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좋다 안 좋다? 결과는 제로야 제로. 그래가지고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하라는 그것만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아직 여력이 있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가서 늦둥이를 보시고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빨리 아들, 딸 빨리 장가시 보내가지고 애를 낳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애들만 막 성장하고 애를 낳고 우리는 낳지도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누가 가르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야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8장 넘어가서 보시면 8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라. 예수님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베드로의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구원. 그 마지막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가장 중요한 이제 교육의 목표이고 순종의 결과가 영혼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이 사는 것은 만나를 먹고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느니라. 순종할 때 천국이 임하느니라. 순종으로만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구약도 신약도 목표는 영혼의 구원, 천국, 가나안 땅, 입성.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그들의 미래가 12지파의 미래가 결정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자녀들을 붙들고 늘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아들 내 딸이 잘 되는 길인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가 축복할 때, 어머니가 축복할 때, 아버지 어머니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고 여러분이 축복할 때 그대로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폐위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왜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느니라.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광야 세대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원망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목표는 가나안 입성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만 하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이 토라 교육, 율법 교육은 왜 하는 거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 잘 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하느니라, 순종해야 하느니라. 순종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의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도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고 교육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녀는 어떤 자녀? 사생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8절. 잠언 19장 18절 말씀.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징계의 목적은 회복. 징계의 목적은 바른 생활. 징계의 목적은 천국, 가나안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13절.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15절.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넘어서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솔로몬도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은 천사다, 애들도 악하다. 어떻다는 거예요? 애들도 똑같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기를 때는 물론 칭찬하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고 뭐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교육하라, 그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모가 돼야 그 다음에 교육이 되는 거지. 애들도 알아요. 엄마나 잘하세요. 엄마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시키냐고.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큰 자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심각한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됩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